우리가 주기도문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보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꼭 이런 말씀, 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을 꼭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시작할 이유가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6장만을 보게 되면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으로 시작을 해도 좋을 텐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보면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문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달라고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병행 구절이 여러분 나와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6장과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누가복음 11장에만 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그 주기도문이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12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당신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이오니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 요청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청에 대한 주의 답변이 바로 주기도문이기에 이런 상황을 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기도를 시작한 그 의도를 알 수가 있겠죠. 정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성심껏 가르쳐주고 싶은 바로 스승의 마음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도함으로 누구보다도 영부 하나님에게서 응답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한 내용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아비의 마음, 스승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스승으로서 이제 제자들이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히 주기도문 강의를 잘 배워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주 여러분 금요일 나와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볼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의 방법과 정신을 담아서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모두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만 쌓아서는 곤란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이 방법과 정신을 잘 배워서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정말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과 정신을 잘 안다고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도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 관련된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굉장히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그런 신문을 보게 되면요. 그런 세미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미나 간다고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잘 배워서 정신을 잘 배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장이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공부만 한다고 해서 이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체험적인 신자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단순히 지식만 쌓는 신자가 아니라 그대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내적 광명을 찾기 위해서 묵상을 강조하는 퀘이커 교도들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퀘이커 교도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단 사이비의 여러분 한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는 개신교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들의 교리를 보게 되면 자신들의 여러분 속에 퀘이커 교도들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의 속에 신의 일부가 내재되어 있다고 믿어요. 내 마음속에 신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여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내 속에 있는 신을 직접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믿고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묵상을 합니다. 그 신과 여러분들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신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신과 대화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들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또 자신의 선한 양심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의 기도와도 다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의 정의를 내렸냐면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양심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신의 여러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해, 달, 별 등과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미신적인 기도와도 분명히 다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인격적인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인격적인 성부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분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간적인 제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편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신데 왜 편재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굳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르다, 그걸 말해주고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하늘과 대비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이죠, 땅. 하늘과 대비되는 곳은 땅이에요. 땅은 공간적인 의미로 지구라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간적인 의미를 떠나서 지압과 한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땅에 여러분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 인간은요 이제 제약을 받고요 연약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우리 인간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 보면요 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 철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 있다가 뭐 동남아까지도 가기도 하잖아요. 몇천 킬로미터를 여러분 날아서 그렇게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여권을 내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뭐 비자를 발급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약이 없어요, 하늘은요. 그렇지만 땅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중국에 가려고 해도 여러분 못 갑니다. 함부로 못 가요, 여러분. 제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은 땅과는 달리 영원성과 절대성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게 그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과는 달리 영원하신 분으로서 절대적인 분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히펜 기자가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도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고 우주까지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찍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를 통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으니 하늘이란 공간은 굉장히 멀고 먼 미지의 곳이라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늘이라는 개념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이 어떠한 곳인지 가봤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여러분 위에서 떠 있어 봤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지의 곳이에요. 어떠한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요. 그 앞에 서기에도 두려운 존재요. 완전한 존재요. 거룩하신 존재요. 영원하신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굉장히 다가가기 쉬운 존재는 아님에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보면 쉽게 하나님과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접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야,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에요. 만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함부로 다가가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즉 존경하는 존재일수록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하면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어려워요. 너무 좋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따라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니 감히 함부로 대할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많은 시편 여러분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편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이란 단어가 인간 사이에 쓰이는 단어라면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어찌 보면 모순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공경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근데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잘 쓰이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너무 존경하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무장해제 당하는 심정으로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분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면의 생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요 무엇보다도 정직하며 솔직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내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집사님 한 분은요 이전 교회에서 기도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는데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못 하겠대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겠대요. 속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제목을 과연 내놔야 할까? 이게 좀 나 연약한 면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직접 여러분 깊이 있는 대화 내용들을 내놓지 못하는 집사님도 정말 계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목사에게는 내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러분 내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나 어떤 죄로 인한 문제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솔직해지셔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자신의 부끄러운 죄 고백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자신에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옆분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집시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솔직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신 것은요 솔직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기도란 다른 게 아니야. 너의 속마음을 100%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존재가 바로 네가 기도하는 성부 하나님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속속들이 모두 알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요 제우스를 비롯하여 각종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제우스 신이 여러분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으면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 로마에 여러분 관련된 이렇게 만화책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만화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제우스 신이 꼭 인간 같아. 모든 신들이 여러분 다 인간 같아요. 인간같이 여러분 표현해 놨어요.
그러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친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지만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해 주므로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는 피조물인 우리들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솔직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대할 때 굉장히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로 여기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크신 분임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조종하는 곳에서만 가게 되는 로봇 장난감처럼 말이죠. 즉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꾸짖고 나를 귀찮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분고분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만 여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진 기도 제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의도대로 응답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나의 방식.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까지도 합니다. 심지어는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기도 해요. 야,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여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땅에 머물고 있는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늘에 존재하는 분이라면 땅에 거하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설령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조물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의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면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여러분 전적인 뜻을 100% 알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점점 여러분 힘들어져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나 보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망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이렇게 부인한다면요 이건 여러분 갇혀 지내는 하나님이에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도 같은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내 방식 그것이 여러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임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분께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직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조물로서 이런 창조주에게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웬만한 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여러분 다가간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같은 피조물끼리는 여러분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다가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미가 지나가요. 개미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 여러분 그 개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뭐 말도 되지 않지만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것 이상이거든요. 개미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야. 우리 인간도. 근데 개미가 와서 여러분 인간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웬만한 여러분 담력이 여러분 있어서는 없어서는 곤란한 일이에요. 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입을 열어서 나의 고민을 말하고 나의 죄악을 토설하고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인 대통령, 특별히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 대통령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대통령 욕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막상 보게 되면 그 앞에서는 마음대로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요. 뭐 장차관이 하겠습니까? 대재벌이 하겠습니까? 민주국가도 그런데 쥐도새도 여러분 이렇게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 독재국가 대통령 앞에서 어느 누가 여러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그분의 권위 앞에 서면요 기가 죽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대재벌이라도, 아무리 장차관이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워서라도. 또 다니고 있는 직장의 오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아마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담력, 담대함이 아니고서는 대통령 앞에서 직장 오너에게 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나아가서 할 말을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겠죠. 왜냐하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말씀과도 같이, 이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셨던 그 사역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을 의식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에서 우리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도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하늘의 아버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누린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위 잘난 사람들, 그리고 잘 나가는 자들, 부유한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 모두 하늘의 아버지가 역시 필요한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표현하면서도 나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받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기도의 관계가 넉넉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지를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교회에서 귀찮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잖아요. 목사님 치고 여러분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님이 없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전도의 장을 마련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교회를 옮겼대요. 옮겼는데 그런 교회가 없더래. 다 전도를 하더래. 심지어는 이단들도 전도를 하더래.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됐음을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되잖아요. 굉장히 이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쉽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요즘 사회에서 이 기독교 전한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 전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쉽지도 않고 언론을 바라봐도 교회 비판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 전도하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도 들고.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할까요?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서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모두 포함된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나만 독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창조주시며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서 항상 정직하며 솔직해져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독점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찬양 후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해나갈 텐데 주님 앞에서 오늘은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그대로 여러분 다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어요. 왜 금요성령 집회 때는요 음악을 여러분 좀 크게 틉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기도가 들리지 않도록 크게 트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죄악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 하나님에겐 여러분 솔직해지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트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찬양 이후에 우리가 기도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정말 이 주기도문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감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돌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